저는 90년도 중반에 미전도 종족 운동을 했었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에 아마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빠른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제가 그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선교 전략에 관심이 있었고, 또 선교지가 민다나오였었는데 그곳에서도 제가 팀 사역 전략에 대해서 연구도 했고 10년 동안 약 9년 정도에 걸쳐서 팀 사역을 또 실제로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FDT 운동이라고 하는 선교 전략을 여러분 들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Finishing the Task라고 하는 남은 과업 완수 전략에 대해서 초격파적으로 제가 코디네이팅을 한 적도 있고요. 또 공부를 제가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충신선교대학원에서도 남은 과업 선교 전략을 썼고, 또 제가 미국에서 3년 반 정도 있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했던 신학교에서 교회 개척 선교 전략이라는 또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저런 걸로 지금까지 한 GMS 한 20횟수로 25년, 또 미전도 종족 사역까지 해서 한 28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관심 있었던 분야가 이 현대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박사과정에서 썼던 내용의 일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잘 아시죠? 저희 GMS 슬로건입니다. 들어오시다 보면 바로 입구에 조그만 탑처럼 생긴 GMS 입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위에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하는 그 문구가 써 있습니다. For the gospel to the end of the earth. 이렇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이 GMS 슬로건이 있습니다. GMS의 존재 자체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결국 이것도 GMS의 큰 틀에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Why? 왜? 이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땅끝으로 전파를 하기를 원하셔서 제자를 삼았을 때부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 삼게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은 땅끝을 향해 갔는데 왜 아직도 복음이 완수되지 못했을까? Why? 이런 표현이죠.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올바른 선교 전략의 부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사실은 2000년도 들어설 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선교 전략에 대해서 약간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서가 뭐냐면 무슨 전략이 필요하냐, 선교하는데 믿음으로 가서 하면 되지. 전략이 인본주의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죠. 그래서 전략이 마치 없이 선교를 한 것처럼 그렇게 오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18세기, 19세기 본격적으로 1800년도부터 선교가 시작됐으니까 19세기 초부터 한 200년 가까이 지내온 서구 선교 역사의 전략은 꼭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는데 그것이 이런 용어로 표출이 안 된 거죠.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잘 모르고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마치 뭐 성경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거 전략은 뭐냐면 영적인 눈으로 가능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목표를 가장 잘 이루게 하는 최상의 작전의 다양한 범위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지 못한 이유가 Y라면 그럼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완수해 갈까요? 그것이 how죠. 영어로 how인데 그 how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전략이죠. 그러니까 전략 자체만 가지고 이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표현해 주는 거죠. 전략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접근, 계획 또는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데이튼 그리고 프레이저는 말을 했죠. 올바른 선교 전략의 부재가 결국 세계복음화를 완수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2020년도 세계 선교 통계표 이게 2020년 8월 말까지의 통계입니다. 이 통계에 보면 이 앞에 부분은 뭐 우리가 세계 인구 현황, 종교 현황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면 되고 또 뒷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세계 미전도 인구와 세계 미전도 비율입니다. 1900년도에 54.3%가 2019년도에 100년이 지난 이후에 28.3%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년 만에 25% 정도를 줄인 거죠. 엄청난 속도입니다. 근데 2050년도까지 갔는데 여전히 세계 위전도 비율은 이거는 아마 28%는 잘못된 거고요. 28.0% 맞네요. 그러니까 0.3%만 준다라는 거예요. 준다. 물론 세계 위전도 인구가 작년에 22억 정도 되는데 2050년도 가도 27억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앞에 부분 자세히 보시면 세계 인구가 2050년도에 97억으로 지금 78억 이제 막 들어가는데 97억이 넘습니다. 20억 이상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20억 가운데 세계 미전도 비율이 또 늘어나는 거니까 수치로는 미전도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비율로 보면 0.3%.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스스로가 세계 복음화가 마치 뭐 이번 세대 끝날 것처럼 막 말았고 아니 이전 우리 이번 세대가 아니라 사실은 2000년도 되면서부터 끝날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향후 30년이 지나도 세계 복음화율은 요원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수치죠. 물론 이 수치는 지금까지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 역량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이대로 가면 이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독교 재정에서 해외 선교 비율이 지금 뭐 한 5, 6% 내외 6, 7%, 요 정도 10%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뭐 더 많이 쓴다든지 뭐 하는 역량을 더하면 세계 비전도 비율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는 이 세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역량으로 비춰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면 선교의 목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20절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이 우리가 우리의 목표예요. 즉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목표입니다. 일부분이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하는 사역의 그 바운더리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표죠. 선교의 동기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지금 선교할 이유가 있냐? 지금 시대에 아니면 교회가 왜 꼭 선교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서 사실은 기독교인들 중에 그리고 기독교 교회 중에 상당수는 선교에 전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끝이 오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 조건, 컨디션이 있죠. 뭐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가지 않으면 주님은 오시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과업을 완수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과 완수하는 일에 하는 일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이 표에 보시면 초림과 재림 사이가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복음이 시작됐죠. 또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사이에 중간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중간식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시기가 200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얼마나 더 갈지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 시간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으니까 2000여 년의 시간은 아직도 중간시기입니다. 이 중간시기에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자 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수하는 것,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제자 된 사람들이 그 목적, 사명,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제자를 삼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민족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두 문장이죠. 두 문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 거. 영어에 보면 그 뒤에 and then the end will come. 그래서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앞에 부분에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쉽죠. 이 천국이 모든 민족의 증거로 온 세상에 전파된다. The gospel of heaven will be preached to the whole world.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단문장입니다. 증거되기 위하여는 그 뒤에 종속적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말이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가 된다. 이런 말이 첫 번째고 and then the end will come 이렇게 들어가요. 뭐에 의해서 증거되기 예전 성경은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개역개정은 굉장히 한국 표현을 어렵게 썼는데 예전 복음은 저도 이렇게 외우는데 지금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하던 후라야 내가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 전파된 것, 증거되기 위해 as a testimony 이런 표현을 해요. 그들의 증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구의 증거? 제자들의 증거에 의해서 전파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땅끝까지 가는 일에 전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누구한테 줬냐면 제자들에게 준 거죠.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소명 주고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 사역하는 것이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결단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능동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소명이나 하나님의 그 사명은 다 수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렇게 퍼펙트한 우리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식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제자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끝이 오니까. 저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사역, 내 능력을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남은 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를 잘 읽어야 되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요즘은 변화보다 변신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신해야 되는가. 지금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정치, 종교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사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선교적인 것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미 사회는 정보통신이 너무 이제 발전을 했죠. 이것을 우리가 선교로서 어떻게 또 사용을 해야 되는가. AI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하는 것도 필요하죠. 또 정치, 종교적으로 코비드 이후에 이제 세상이 다시 민족주의가 더 훨씬 더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비자 얻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또 사상적으로도 이미 세상은 상대주의, 자유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러한 토대 속에서 우리가 교육받고 그러한 상황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선교적인 토양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또 선교의 많은 툴도 그리고 선교하는 대상, 선교사로의 대상도 많이 이렇게 바뀌죠. 지금은 웨어레이블, 어디서나 또 선교하는 시대죠. 이런 세상의 변화, 실제적으로 우리의 필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또 세상은 로컬에서 글로컬로 바뀌었죠. 개인의 역량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착을 우리가 추구했지만 이제는 이주, 서로 뭐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엄청난 이주 사이에 찾아가고 있죠. 또 그동안에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시대죠. 너무 많이 뭐 다양한 사람의 이동이 이러한 필드를 변화시켜 놨죠. 조금 더 사역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지금 그동안의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의 사역에 어떻게 보면 초점이 오지 뭐 이러한 데에 훨씬 더 초점이 있었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러한 산족, 아주 그냥 험한 오지를 연상을 시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세상이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화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70%, 80%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필드라는 것이 과거의 오지의 개념이 아니라 얘는 도시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죠. 또 과거에는 선교사는 뭐 장기적으로 헌신한다. 이것이 우리의 프라이머리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어떤 사람은 뭐 1년, 어떤 사람은 한 텀 이렇게 단기적으로 헌신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지금은 전략적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또 그동안의 선교회, 우리 뭐 GMS도 대표적이지만 목사 선교사의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평신도, 그것도 특별히 직업, 비즈니스, 이러한 것들로 변화를 일으키죠. 그동안은 개인이 가서 람보 스타일로 이렇게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팀으로, 어떤 세상의 구조가 지금 개인이 뭐를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팀 중심의 사역. 그동안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지금 기술적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가장 큰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 모르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선교를 외부자 주도에서 너무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면 지금은 내부자 주도로 바뀌고 있다. 그걸 다른 용어로 자신학화라는 표현인데, 예, 무슨 말이냐면요, 현장의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선교사가 가서 선교사 주도로 그 상황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완웨이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현지에 있는 크리스찬들 무시하고 현지에 있는 교회들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가는 101개국의 사역지는 다 현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슬림도 있고 또 수는 적지만 중동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리스펙트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주도에서 사역을 펼쳐나가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차고 자신이 하려는 경향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까 외부자가 주도하는 것이 지금까지 스타일이었는데 요즘 이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현지인들이 그 일을 해나가도록 하고 또 현지인들 주도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나라와 문화에 맞는 또 일들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애쓰죠. 저희 GMS도 비전을 2018년도에 세계선교대회를 통해서 약간 바꿨죠. 한 20년 된 비전을 그동안에는 교회 개척에서 지금은 선교 개척으로 처치 플랜팅에서 미션 플랜팅으로 바꿨죠. 그 바꾼 게 대한 배경이 뭐냐면 결국은 이러한 얘기가 좀 비슷하죠. 그 나라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였다면 그 교회, 그 나라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였다면 그거보다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beyond the church planting이에요. 처치 플랜팅을 넘어서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또 다른 복음화에 기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으로 만들자. 그렇게 저희 GMS도 비전을 바꿨죠. 그것이 그만큼 이 내부자들, 현지인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내가 현지인들을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는 변화를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죠. 선교 전략의 가치가 뭔가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선교 전략이란 총체적인 접근 또 계획 또는 목표에 도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 알리기에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수를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전략의 가치죠. 선교 전략의 우리의 과업과 도전은 뭐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인의 감소,
여전히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 도시 선교, 또 타정교회 성장, 또 무엇보다 교회 동원. 현재 언더 5%만이 선교에 사역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어우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교 전략 세우기 기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또 다양한 학습이 필요하죠. ultimate purpose, 궁극적인 목적을 늘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텃밭은 세상이니까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면 특별 계시는 강한데 일반 계시에 너무 약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반 계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모든 사람과 삶, 세상의 특성에 대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그것을 잘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루는 목표를 늘 잃지 않는 것. 우리는 목표는 또 잘 아시잖아요. 계속 반복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내가 하는 사역들 지금 뭐를 위해서 하는 건가. 그것이 열방을 향해 가는 건가. 복음의 계속적인 확장을 위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기본 속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이런 목표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내 사역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가, 이루어내는가.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이나 사역 속에서 이렇게 그려내는 것, 계획을 만드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질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과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2001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선교 리더십들이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세계 교회가 무엇에 대해 고민을 다시 심도 있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세계 복음화가 왜 2000년이 됐는데도 완수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 회의에 라운드 테이블에 71 테이블에 있었던 유수의 세계 선교 리더십들이 예를 들자면 뮤클리프 총재, CCC 총재, 그러한 단체들의 리더십들, IMB 뭐 이러한 단체들의 리더십들이 71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몇 년 동안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세계 복음화를 속히 완수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그들의 일치된 몇 가지 결론 중에 하나가 협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단체 중심, 기관 중심의 선교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코퍼레이션을 하자.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서로 나누자. 자원들을 함께 하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파를 떠나서 단체를 떠나서 한 목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목적에 일관된 목적을 가져야 된다. 사역에 대한 우리 동기의 재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에 대한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왜 사역하고 있지? 내가 선교 사역을 왜 하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들이 특별과정이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재평가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그 사역들을 하는 동기가 뭔가? 왜 하는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또 본질, 인류의 본질 연구죠. Essence of the human development. 그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 최근에 이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코비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에 공통된 말은 본질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다시 가자. 선교도 지금
왜 2000년 신앙인데 잘 안 됐는가? 우리가 본질 연구가 약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의 동기도 재평가해야 되고 사용 목표들에 대한 것도 재평가가 돼야 되고 우리의 방법들에 대한 재고려도 해야 되죠. 특별히 뉴 노멀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뉴 노멀 새 시대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 이것이 다 하나도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새롭게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코비드 이후에 사역을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교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려면 1번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사역 방법 또 사역 목표 이런 것들을 재평가하고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서 본질 연구를 하는 기본 질문인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선교사 사역의 전략들은 영적 전쟁에 대한 선교 전략을 세우고 선교 활동에 대한 준비하고 계획하고 조직하고 대위임령에 맞춰지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세계 선교 세 가지 늘 주제가 있었죠. 개종 문제, 회심 문제, 제자 삼기, 또 의. 최근에 이 righteousness 문제가 상당히 부각됐죠. 공의, 교회들이 이렇게 역량이 없는가? 공의롭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 공의를 내세워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공의를 충실하지 못하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세계 선교의 중요한 그 컨텐츠였는데 우리가 간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도시에 대한 과업이 남아있고요. 미전도 종족 과업이 남아있고 또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과업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다 선교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업들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현대 선교 전략과 실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선교 전략 부재에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났나 지난 선교 역사가 가장 큰 것이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센트리즘이죠. 그래서 자문화의 가치와 습관에 기준하여 다른 문화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태도. 뭐 이런 얘기예요. 서구 문화가 비서구의 문화보다 우월하다. 교차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다. 지식의 전달을 일방적으로 한다. 차별과 무시를 함으로 민족적인 갈등을 유발한다. 자문화 중심주의가 200년 동안 서구가 잘못한 관행 중에 하나죠.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았던 피선교지 국가에서 엄청난 그 아픔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선교가 지나간 자리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복음의 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처를 받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자문화를 가지고 다른 문화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태도였죠. 우리 문화가 너희들 문화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너희 문화를 다 없애고 우리 문화를 받아라. 뭐 이런 거죠. 엄청난 차별과 무시를 동반한 거죠. 사실은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서구에서도 사역하는 분들이 뭐 꽤 있지만 대부분은 비서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서구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혹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들의 마음속에는 그 표현하는 그
수준이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죠. 솔직히 표현하면 우리가 언어를 잘 못해도 현지에 가서 대충 이렇게 버티는 것은 자문화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내가 좀 언어를 못해도 이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언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유럽이나 미주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택도 없는 얘기죠. 어떤 선교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사역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문화 중심주의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대한 열등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과거에 서구가 가졌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선교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똑같이 우리가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영국의 성공의 선교사들은 아프리카 교회 개척했지만 현지인들을 사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인정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그들은 거룩한 성직을 교육도 못 받고 기독교적 전통도 없는 아프리카에 넘겨진다는 건 상상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것도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나온 거죠. 결국 이것을 깨트리는 데에 오랜 시간 이후에야 지금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또 사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 모라토리엄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알죠? 좀 더 쉬운 말로 go home, 이거. 너 집에 가라. 선교하지 마라. 이런 거죠. 자문화 우월주의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복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외래 문화가 침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문화적 침투라고. 그러니까 복음의 전달이냐 문화 침투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이 선교사님들이 특히 선교 후보생들이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복음과 문화가 함께 간다라는 것이 이 복음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 민족에마다 다르게 그 민족 속에서 복음이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한국에 통한 복음이 제3국에서 통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무능한 거죠. 무지한 거죠. 그 나라마다 하나님이 다 그 민족들마다 이 다양한 문화의 계층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더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도 뭐 복음을 전하면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관철시키는 것. 이것이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선교 모라토리엄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현지 교회는요. 선교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화 우월주의를 내려놓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이거 뭐 요즘은 없는 얘기지만 이거 과거를 반성하는 거니까 식민주의. 이 유럽의 나라들이 세계 지역들을 정복해서 국가 주권을 국영 외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대하는 정책 활동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고책. 그러니까 초기 선교사들이 19세기에 식민지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문명화 선교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중산 계급의 시민들이 서양 세력에 호의적이 되도록 했고 그런 역할을 했고 서양 법률을 순종하도록 유도했고 그 대신의 대가로 식민 행정부로부터 땅을 받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식민주의와 이 기독교 선교가 이렇게 같이 간 거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그 현지를 이렇게 그들 위주의 정말 순수한 그러한 복음화를 정착시키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하지 못하고 현지 협력자들만 양성을 했죠. 현지 지도자와 현지 협력자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현지인들이 많이 올 텐데요. 그 현지인들이 협력하는 건지 자신의 정말 리더십을 디벨롭하는 건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지 오는 데는 두 가지에 의해서 오잖아요. 하나는 메리트가 있어야 옵니다. 그 메리트를 두 가지 전에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는 정말 거기에 가면 무엇을 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흔한 말로 아이들로 얘기하면 마시멜로나 사탕을 준다 하니까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모임으로 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 모임에 가면 정말 내가 영적으로 혹은 뭐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얻는다 생각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기부여가 명확한 거죠. 모티베이션이 정확한 거죠. 그 모티베이션에서 오도록 해야 되는 건데 식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이 있으니까 협력자들이 오는 거죠. 선교사들한테 잘 보여서 또 식민 정부에 잘 보여서 무언가 떡고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결국은 헌신자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기독교 형식적인 크리스찬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그것은 속으로는 겉으로는 따라오지만 속으로는 서양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만 높인 거죠. 식민 그 다음에 이제 가부장적 가부장적 권위를 지닌 사람에게 지배되는 사회적 국가를 가르쳐 사용한다. 선교에서는 이것을 선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사역에 진행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사역에 사용되는 모든 돈이나 자원이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을 가만히 보시면 압니다.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가진 돈과 내가 할 수 있는 자원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그것이 바로 일방적으로 모든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호스팅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대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현지인들이 뭐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들은 마음으로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이 가부장적도 이거 좀 잘못됐네요. 가부장적에서 제국적 심리와 영적 물리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약선 민족의 우습게 마음으로 사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는데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얻지 않고는 현지 사람들 왜 우리가 현지 언어를 해야 되냐면 저도 필리핀에 있으면서 저희 선교부는 현지어를 이제 주로 공부를 했는데 현지어를 하는 것과 영어를 하는 것과 사역을 뭐 할 수는 있지만 현지 사람들의 마음은 훨씬 현지인들을 할 때 마음이 더 많이 움직입니다. 훨씬 더 친근감 있게 대하고 태도가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움직여야 이 사람들을 이렇게 결국은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많은 사역하는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조금 간과하는 경향이 그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죠. 이러한 태도는 선교 질서가 깨지고 나중에 결국 선교사님들이 리더십을 이양하는 데에 굉장히 힘들고 또 선교사님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향하는 현지인 주도의 복음화 운동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현지인의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사역을 해도 현지인들이 얼마를 내고 할 수 있도록 현지인들이 참여하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선교사 위주로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현지인들을 얻지도 못하고 현지인들에게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돼서 선교사가 떠나면 현지인들도 스탑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우리가 서구 선교사가 했던 방식이 빼내기식 선교죠. 이것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개종은 옛 이방 문화권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무슬림이나 이제 부족 전통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면 거기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빼오죠. 거기서 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권에서 영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빼와서 자신의 기지로 되는 거죠. 아예 빼오죠. 무슬림권 살고 있는 사람을 빼와서 기독교권에 속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개종은 옛 문화로부터 탈출이 아니죠. 오히려 개종자들은 자신들의 이방사회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 이론을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간과한 거죠. 그것이 이제 선교기지 접근법의 실패였었죠. 선교기지로 데리고 와서 개종시켜서 이 개종시킨 사람을 다시 그쪽에 가서 그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게 하면 된다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했는데 빼오는 순간 저쪽과는 더 단절이 되고 문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미 호적도 다 파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 제자가 제자를 삼고 그 민족에 다가가는 우리의 목표는 그 부족의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아니고 전체인데 자꾸 몇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우리의 그 과거 서구 선교의 한계였었죠. 이 전도 방법은 현지인들의 문화로부터 고립을 의미해요. 다시는 못 돌아가죠.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 대한 복음의 담이 더 높아졌죠. 현지인들로 복음이 전달되는 종족 유대감이 좌절되었죠. 늘 이방인들이 가서 전해, 늘 다른 사람이 가서 전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죠.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은 결국 누가 전한 거냐면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 민족에게 전할 때에 이 훨씬 더 확장이 잘 됐는데 그것을 놓치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